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따라하실까요? 영원한 기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순종. 장지사님 들어가서 예배드리세요. 들어가서 예배드리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영원한 기업까지 친히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코자 합니다. 자, 어디를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어디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지상 가나안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언약의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면 가나안에 거류할 때 그는 그 땅 자체를 최종 목적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 가나안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기업을 가리키는 표징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앞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상 가나안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래요?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신령천국. 신령천국을 믿음으로 바라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조카 롯처럼 소돔성에서 튼튼한 집을 짓고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누리며 세상적 안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거부인데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거부가 됐죠. 근데 아브라함만큼은 못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대거부였음에도 장막 생활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보다 못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돔성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튼튼한 집을 짓고 성문에 앉을 만큼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세상적 안정을 구했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기 혼자서 아니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곧 대를 이어서
따라합시다.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게 있으면 자기 혼자만 가야 됩니까? 자식, 손주에게도 같이 옳은 길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신령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잠깐 고난의 길, 좁은 길, 나그네 길, 장막 생활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반대되는 두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고 준비하는 참 성도와, 다른 하나는 천국 백성이로되 롯처럼 자기 본분을 잊고 이방 불신자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누리고 만족할 목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신약 서신서에 보면 롯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거기서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말은 이게 진짜 성화면에서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 칭의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기본적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소돔에 살면서 겉으로는 막 좋고 그랬지만은, 롯도 중생된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속에 양심이 있죠, 살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찜찜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산천교토 다시 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타락한 성도. 이 말씀 앞에서 현재 각자 나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은 잠시 있다 사라질 현상적 물질적인 이 세상에 목매거나 그것을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죽음 너머에 나타날 영원한 본향을 이 땅에서, 현실에서 실제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각자 자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의 본향, 누구의 본향? 목사님의 본향? 천국은 다 각자 누가 누릴 누구의 본향? 내가 누릴 나의 본향. 그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가 천국이니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짱이처럼 당장 있을 때를 즐기며 희희낙낙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아 겨울이 오는데, 머지않아 겨울은 옵니까? 머지않아 죽음은 옵니까?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겨울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교훈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그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세밀하게 가르치며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양육받는 성도님들은 이 가르침과 양육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보낸 양입니다. 말씀의 꼴은 받아 먹으면서도 목자장이신 주님의 진리의 인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태도는 양의 온순함이 아니라 옛사람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자녀의 그 옛사람의 완고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꺾고 부수고 바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절대 귀넘겨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즉각적인 선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옳은 이치의 말씀, 구원도리 생명 이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이 자리에서 듣는 즉시 생명 아니면 복, 그러니까 생명과 복에 이르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이치가 옳은 말씀 앞에서도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반복해서 듣고도 이를 가벼이 여기며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다음으로 미루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복의 길을 외면하고 죄와 사망의 방향을 선택하는 위험한 불순종이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은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인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런 못된 모습을 언제까지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가 됩니다. 말씀의 자리 앞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전심으로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하나의 자세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자기를 구원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이치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데 그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다며 마음에서 말씀을 흘려버리고 양심을 거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르고 선한 양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그 소리를 절대로 무지르거나 흘리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던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는지 먼저 히브리서 6장 11,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간절히 원하는 게 뭐래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천국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앞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하늘의 산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12장에서 크게 5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거는 길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어떻게 권면했냐? 첫째,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죄와 욕망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늘 천성을 향해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발걸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안팎으로 스스로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와 욕망을 제하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 불순종이죠.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질인지 아니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질인지. 욕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죠. 나를 얽매이는 죄와 욕망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은 너를 귀찮게 하고 얽매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에게 반드시 복과 생명을 주려 함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둘째, 우리를 하늘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기라는 겁니다. 3절로 11절까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죠. 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이 때로는 자기를 때리고 찌르고 가지를 치고 무너뜨리고 뽑는 말씀이라 해도요, 이는 목사가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아가페의 마음에서 진리의 교훈이 회초리로 다가오는 징계의 방편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성경으로 분별하여 그것이 분명한 진리의 이치로 교훈으로 깨달아졌음에도 자기 고집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무서운 불순종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마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교훈이 내려온다면 마음을 겸손히 하여 감사히 받고 고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로 채찍질을 한다 하셨잖아요. 자, 셋째,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야,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치 못한 것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죠? 어떻게 하라고 해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은 중생된 성도라면, 특히나 진리의 복음의 인도를 받는 성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주는 자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으로 수종하자.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섬김에 있어서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서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행여라도 이 자리에서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 큰 소리가 나온다? 자기 주장성을 강하게 편다? 얼굴을 붉힌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다 해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사과해야 합니다. 자, 넷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죄인이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서 쓴 뿌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돌아보고 다스리라는 교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쓴 뿌리를 키우고 밖으로 언행으로 표출시킨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에 날마다 올라오는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경건의 훈련에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하지 못하고 언행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그냥 듣긴 듣는데 전혀 믿음을 안 썼다는 증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야곱의 형 에서는 자기 배에 들어오는 맛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신자는 자기 육신의 배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복, 곧 천국에서 큰 자, 영광자, 존영자로 세워주시는 이 영적인 복은 등한히 하여 구원도에는 전혀 동참 협조도 안 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으며 오늘날 에서와 같은 신앙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면서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의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자기 천국을 준비하는 진짜 실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효력이 아니니 아깝다는 생각에 그만 인색해집니까? 에서는 눈앞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거룩한 언약의 기업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과 몸과 물질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벼이 여긴다면 에서와 같은 망령된 태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신령한 것과 썩을 물질의 것을 맞바꾼 에서를 망령된 자라 표현했습니다. 이 망령된 자의 원문을 살펴보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순우리나라 말로? 미친 사람. 이게 상스러운 말이 아닌 것이, 욕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고 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 비싼,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가보를 그 집안의 어떤 아들이 몰라보고 이게 뭐 대단한 가보라고 그래 하면서 벼룩시장에다가 당근에다가 단돈 10만 원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본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어떤 부분인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감히 10만 원에 팔아?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영의 눈이 어둡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속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여기서 거룩한 것이 뭡니까? 너희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말씀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값으로 도무지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것, 곧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죠. 이 거룩한 것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개나 돼지 같은 자. 성도님들,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분께 속한 거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귀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가만 돌아봐도 믿지 못할 정도의 큰 특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영의 눈이 멀어버리거나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거나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래서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귀한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취급하여 순종치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로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배만 불리려 하는 자, 이게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속된 자요, 속화된 자요, 불경건한 자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이런 망령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가 처음에 여기 와서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진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듣기가 좀 힘들어지고 반발심이 나오고 좋지가 않습니까? 위험 신호입니다. 적신호가 번쩍이는 것이니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수 은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그의 자기의 영과 혼과 몸도 질서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가장 귀한 특수은총 뭐죠? 특수은총이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는 은총이 특수은총입니다. 이 진리 깨닫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망각한 자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의 영, 혼, 육신, 지, 정의 전 인격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이오시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고서 어찌 영혼 육과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의 육신 또한 건강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영적 법칙과 창조의 순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대로 가장 먼저 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이 먼저예요. 창조가 1장이 영이고 2장이 육신이라고요. 육신 안에 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설교에 나오면 안 돼요. 아니면 모르겠으면 안 하면 돼요. 모르는 거 넘어가야 돼. 그런 거는 그냥 짐작해서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영 창조를 의미하고 2장은 육신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 앞에 두지 마시고, 누가 나의 예배를 방해하려 한다면 그때는 죽기를 각오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먼저 무너진 제단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아마 점심때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반복하면 쉬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신앙적으로 성도교회를 봤을 때 좀 영적으로 깊은 건 아닌데 얕은 수준에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썼다 지었다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반드시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 온전히 말씀의 인도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말씀과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심령과 생활의 방향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육신의 건강도 돌보시는 것이요, 모든 질병의 회복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다만 성도는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영혼의 질서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쓴들, 좋은 음식을 먹은들 그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어긋났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치료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라파입니다.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이 치료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영혼육, 지정의 전 인격 면에서 온전히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할 제단을 무너뜨려 놓고 제 아무리 머리를 쓰며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밉보여 돌보시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 제 아무리 머리를 쓰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잔머리대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부분적으로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창조의 질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질서부터 바로 세우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항상 그 원인은 가장 쉬운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청백성으로서 가장 기초부터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 안에, 이 지혜 안에 부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여기에 부와 건강, 장수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월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제 아무리 지혜를 쓰고 머리를 써서 육신의 일이나 건강을 도모한들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요 이치입니다. 신앙은 이치대로 믿는 거라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치, 생명의 이치, 구원의 도리, 진리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생명의 이치, 구원의 도리, 진리의 말씀을 두고 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처럼 무지하고 무식한 처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앞에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 던져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옳은 정답이라면 모르겠는데 오답 투성인 것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답안지를 들고 나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바로 앞에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시고 그걸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생명의 동아줄은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왜 자기가 만든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어리석은 방편을 쓰느냐. 성경은 이것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얼마나 미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거짓된 헛된 의를 세우려는 열심은 그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애써 힘써 굳이 거부하고 밀어내고 자기 뜻대로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헛된 소원과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자기 속에서부터 방해하는 모든 죄와 거짓된 욕망과 자기만의 나름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앞에 놓아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동아줄과 디딤돌을 굳게 붙들고 밟아 영원한 기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참된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천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며 우리를 안팎에서 얽매는 죄와 욕망과 완고한 자기 주장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말씀의 제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생활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